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띠클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며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간구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간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간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하셔서 모든 일을 창조로 시작하시니가 맨 마지막 계시록에 심판으로 마무리하실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마지막 결과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지만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날을 정한 적 없고 태어나고 싶은 곳을 정한 적 없습니다. 떠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가 임의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보느냐 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쯤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는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하고 재림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꼭 재림의 때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두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보내셨지요. 그가 나중에 별세하실 때에도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 정말 돌아가야 될 때를 아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정하신 때 내가 이때쯤 죽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오실 때와 가실 때를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오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면 소위 하나님과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때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니 혹 이 교회가 마무리될 때 이게 교회 전체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간에 마무리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천년만년 두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하시면 그만인 것이고 나는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도 그분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본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생명의 일, 복음의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언젠가 그 마지막이 있을 터인데 그 날까지 그가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그걸 봐야 하겠죠. 흔히 우리가 그 비유를 사울왕을 들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너 왕된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끝나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가 왕인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떠나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계속 주님의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겸손한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끝마치실 때 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감히 하나님 이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난 지쳤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 제가 이제 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기간을 정하고 했던 것을 딱 내려놓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망발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이전에게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의 날과 그의 때의 날을 계속 지금 쓰고 계신가 보려고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고 싶으셔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지금 계속 부르는 때인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부르는 때인데 그 끝날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베푸시는 구주이신데 언젠가 심판주로 쓰실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간구하셨던 그 예수가 아버지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백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분명히 변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이 되기 이전까지 회개하는 거고, 그 날이 있기 전까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날이 있기 전까지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언젠지는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막 쫓아가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내가 3년 몇 개월 며칠째 되는 날 죽으리라 그렇게 알지 않으셨을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 안 올라가시고 그 다음 유월절 안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올라가시지요. 그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셨을 때 결국 뭘 구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디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 뭐라고만 얘기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천막 치면서 묻죠. 여기입니까? 답이 없으면 또 가고 답이 없으면 또 가고 언제까지? 여기다 하실 때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마무리다 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7장 후반에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3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3번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더 이상 됐다 하셨을 것이라며. 그러니 그는 기도를 딱 멈추고 내려와서 이제 죽으러 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시고 언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언제 내게 응답하실지 그건 주님의 때에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참아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3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신다면 혹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무리 지으실 거 내가 몸부림치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10년 후로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죽어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10년쯤 가서 하지.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10년쯤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죽기 전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믿죠. 괜히 일찍 믿으면 미리부터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때는 영영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요. 예수께서도 지금 요한일서 1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그도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간구합니다. 간구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었다. 너 내려가서 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하실 때에는 더 이상 이제 간구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몸부림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그때부터는 일할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이때라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구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한계를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때와 기한만 두셨겠습니까? 방법이나 환경이나 형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계를 딱 정해버리면 절대로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질 못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대단히 많이 받았던 자매인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이 예수께 대단히 책망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한계 짓지 말아라. 이미 죽었어도 내가 이제 왔으니까 믿는 자는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한계를 짓죠. 맞습니다. 마지막 날 언젠가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통탄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민망하고 통탄하셨다 그랬대요. 아니 이왕 기도할 거면 왜 한계를 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떤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일지 몰라요. 혹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이상의 것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인노라 하면서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한계가 좀 넓기는 한데 그게 마치 50보 100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5m짜리 한계라면 우리는 그냥 10m쯤 긋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앞에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장 16절부터 잠깐 읽어보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 자리에 가서 보셔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 이왕 가셔서 하실 일이면 그냥 가서 하시면 되는데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겠다. 왜 꼭 아브라함한테 이걸 알리셨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야 소돔과 고모라 땅 저렇게 잘 사는 것도 한 판에 간다.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한 방에 훅 간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으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구 살죠? 조카 롯 삽니다. 너와 권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일을 내가 이룰 거다. 그런데 그 권속에 누가 속하냐? 롯이 속해요. 그런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데 롯이 거기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죠. 몇 번을 기도하죠. 50명에서부터 10명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작 맨 마지막에 기도해야 됐을 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롯의 가족은 좀, 결국 그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민망해서 그 기도까지 못하면 하나님 잠깐만 좀 참아주시려면 내가 잽싸게 뛰어가서 롯이라도 좀 구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50명부터 시작하죠. 이왕이면 한 30부터 시작하지. 입을 크게 벌려서 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꾸 헷갈리게 50이면 그 다음부터 40, 30 이렇게 갔을 텐데 거기서부터 꼭 45를 하나 걸리는 바람에 10까지 가니까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한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시다가 짜증나셔가지고 내가 이번까지만 듣겠다 이러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5명, 2명, 1명, 아니 롯만이라도 이렇게 해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야, 더 이상은 내가 낯짝도 있지, 내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의 원대로 롯을 도우시기는 하셨죠. 근데 정말 만약에 5명, 아니 3명, 롯 하나만 보고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혹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껏 살아있을지 누가 아냐고. 아브라함이 먼저 뛰어가서 전도해서 요나처럼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더니 변화시켰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10명에 딱 그어버리니까 더 이상의 역사는 안 나타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롯은 또 정반대입니다. 19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1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거기 3절에요 롯이 간청하며 이랬습니다. 그 간청이란 얘기가 한 번 얘기한 것 가지고 간청이란 말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제야 돌이켜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 천사 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갔습니다. 그러니 멸망시키는 데 가서 먹고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들에 있다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은 계속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싫다 들어오시죠. 싫다. 한 3-4번 그랬으면 얼굴이 뜨뜻해서라도 포기해야 되는데 롯은 끝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결국 그게 그 집의 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죠. 성경 보면 정말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건들을 되게 대비를 시켜놔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유혹하는 걸 이기는 거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에는 유다가 그 며느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항상 성경은 하나 잘못됐으면 잘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잘한 사람 얘기는 잘못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정작 말하고 싶은 게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 봐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가면 메시지는 좋은데 진짜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18장 19장 사이는 못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18장 19장에 말하는 건 하다가 한계를 정하고 기도를 그쳐버렸던 아브라함, 끝까지 강청해서 끌어들여서 어쨌든 자기 가족을 이렇게 구원 얻게 했던 롯,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또 다른 점도 있죠. 이 성 멸망시킬 테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 끌어내라 그랬더니 자기 딸하고 결혼 아닙니다. 약혼한 사위들한테 잽싸게 뛰어가서 이 성 멸망한단다, 빨리 와라. 롯은 그렇게 가서 전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러 가겠다고 즉시 떠나셨는데, 즉시 떠나셨으면 정말 사랑하는 조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라도 롯을 어떻게 도와야 될 텐데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자빠져 자요. 그렇게 써 있는 게 그거예요. 33절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자기 장막이란 얘기예요. 잠자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난 그래도 기도할 만큼 했어,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일에는 어찌 보면 롯보다도 더 못한 부분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롯이 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야, 너 저 작은 산으로 가라, 그래야 네가 멸망을 면한다. 그쯤 됐으면 자기가 이미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위들 때문에 막 지체하니까 막 잡아 끌어다가 땡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쪽을. 그들이 롯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요, 저 산은 너무 멀어요. 가다가 지칠 것 같아요. 조그만 소알이라는 성에서 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참 낯짝도 두꺼워요. 그런데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니까. 좋다, 그럼 네 말대로 하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18장 19장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철판 깔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니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더 이상 말하면 참 그렇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너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칠만도 합니다.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 있겠다 말 듣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25년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되신 분? 그만큼 됐다면 한 사람 더 얘기하죠. 노아는 방주 짓는데 근 100년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실 때는 수천 년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믿음 있노라 하면서 어느 정도쯤 되면 이건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접어버리고, 어느 정도 되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형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돌아가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접어버리고, 어디서 또 무슨 소리 들리면 이것이 그런가, 그래서 또 글로 가버리고.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나 계속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가면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시고 맞는 건 맞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는 우리의 면이나 우리의 무슨 다른 어떤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오래된 기도한 내 부모, 내 형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아브라함과 롯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멈추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압니까? 내일 역사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얼마나 마지막 날에 억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라 하시고 이날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는 그때에 아멘 하고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그동안 묵었던 기도들,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기도들 끝까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할 힘을 얻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제 끝이다 하시기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 마무리 짓거나 끝나거나 헤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보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